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늘 두려움 속에 떨고 삽니다.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 상여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처라고 하니까 뭐 바로 옆이 아니고 한 100-200m 이렇게 떨어진 곳이었어요. 밤이 되면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혹시 머리를 푼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사춘기 때는 아이들끼리 담력 시험을 하겠다면서 밤에 거기로다가 갔다 오는 사람 내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요. 전기가 없었던 그 조선시대에는 밤이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불 하나 밝힐 수 없었던 거리, 마을, 또 집들 모두가 그냥 조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조그만 소리라도 들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밤에는 무서운 늑대나 혹은 호랑이까지 마을로 내려온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그 조용했던 밤에 누군가가 쿵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밤이면 무서운 기운이 그 밤에 마을로 거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귀신도 있고요. 거기에는요 도깨비도 나오고요. 거기에는 또 어떤 원혼들이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밤에. 그 밤이 되면 누군가 와서 쿵쿵쿵 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사람들은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밤거리는 낮처럼 환합니다. 밤새 불을 갖다가 밝혀두기 때문에 귀신도 도깨비도 어떤 원혼도 나오지 않습니다. 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밤이 사라졌다고 우리의 두려움도 다 사라졌을까요? 두려움에 대한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는 동안에 무서워한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다음에 무서워한다. 어쨌든 다 무섭다는 거예요. 다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은 정말 위험이 닥쳐올 것 같으면 미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미리부터 그 걱정하기 시작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앞으로 올 걸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중에 10명이 그곳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거기 가서요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집채만 하고요. 우리는 마치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가기도 전서부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부터.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험에 직면하면 공포에 짓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무서워. 그냥 여기 있을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다음에 사태를 파악하죠. 대단한
돌이 떨어졌었구나. 하마터면 우리 죽을 뻔했네. 하고는 식은 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약 30만의 그 젊은이들이 유럽의 독일과 맞서서 싸우러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미국 내에서 그들을 보낸 그 부모나 혹은 남편이나 아들 다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서 오히려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넘는다는 거. 미국 내에서.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심장병으로. 쪼려서. 아들을 보내고 나서. 남편을 보내고 나서. 가족을 보내고 나서. 두려움에 떠는 거. 걱정해서. 그래서 오히려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30만이나 갔는데 죽은 사람은 여기서 100만 명이 더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갇히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붙잡혀가지고요. 매도 맞고 두드려 맞은 다음에 착고에 채워져가지고요. 꼼짝 못하고 감옥 안으로 집어 던져졌죠.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 공포에 휩싸였어요.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을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착고까지 쳐져.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그것을 이겼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감옥 안이 막 흔들리면서 그 묶였던 착고도 풀리고요. 감옥문도 다 열렸어요. 그러자 이번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라가지고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감옥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는데 아니 다 문이 열리고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 마음을 휩싸이면서 그 다음에 받을 문책, 그로 인해서 받을 벌, 또 그로 인해서 생길 가족들의 그 안위, 생계 문제 이런 모든 걸 생각하니까 끊임없는 두려움에 그가 사로잡혔던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다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소. 그를 안심시켰어요. 그러자 간수는 이번에 또 다른 두려움이 쌓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막 감옥문이 흔들리고 했던 것들을 보니까 이들이 혹시 신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를 믿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이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면서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배반하고 언젠가는 돌아섭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그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말이죠.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반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엇을 믿는 것, 어떤 존재를 믿는 것. 다른 말로 신뢰한다. 성경의 말로 하면은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은 곧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재물을 바라봅니까? 더 나은 세상을 바라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믿는 다른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부흥회 때 부흥 감사들이 와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한 여행자가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요. 그만 미끄러지면서 그냥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뭔가 하나를 그냥 붙잡았는데 뭘 붙잡았겠어요? 나무 뿌리를 하나를 더 붙잡은 거예요. 그는 겁에 질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 붙잡았어요. 그리고 위를 향해서 소리를 쳤어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에 위에서 소리가 하나가 탁 들렸어요. 난 네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구해주마.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넌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요. 또 헌금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에 주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내가 정말 살고 싶으냐? 네가 정말 날 믿느냐? 제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요. 정말 살려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믿겠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그는 다시 위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 손을 놓으라 그랬는데 위에다 대고 또 다른 또 누가 없냐고 소리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눈에 부자인 듯한 젊은이. 옷도 잘 입고 왔으니까. 이 친구가 돈이 좀 있구나 하는 그런 젊은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계명을 지켜라. 선생님, 저는요 11조도 열심히 드렸고요. 또 구제도 많이 했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리고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까 봐. 다른 산으로 가봐야 되는가 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다른 곳에 가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것을 믿어야 소용이 없어요. 재물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내가 왜 교회 나가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다른 데로 가자. 이게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갈지언정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 혼자라는 느낌을 우리가 늘 받죠. 그래서 두렵고 외롭고 불안하고 떨립니다. 대학에 들어갈 시험을 앞둔 학생은 불안해서 밀려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시험이 곧 닥쳐오면 그때서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에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 와갖고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시켜줬더니 시험 딱 보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 합격해서 그런지. 불안이 밀려오니까 그냥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취업을 앞둔 사람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도 그렇게 불안이 앞섭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나가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에, 어떠한 문제 앞에 직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섰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러니 골리앗이 두렵지 않다.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가졌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두려우니까 마음이 어떻게 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이 쪼려지는 거예요. 심장이 쪼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불안하게, 더 불안해져. 그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외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고 즐겁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실 때에, 인간에게 누군가를 찾아오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타났다고 놀라고 그냥 깜짝 놀라서 쓰러지지 말고, 아이고 가슴이 하고 쓰러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만 남았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두려워. 저 앞에 누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오늘 살고 죽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항상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고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슬퍼하거나 아프거나 괴로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이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늘 사랑을 쏟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셔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래 칼이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고 그냥 의탁하면 되는 겁니다. 맡기세요.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를 믿지 말고 인생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될 곳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게 열쇠가 아니에요. 그 열쇠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가는 열쇠는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누구를?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천국 가는 열쇠예요. 천국 가고 싶다고요? 아무나 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응? 나도 다른 거 믿을 수 믿어. 나 종교 많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길이에요. 그게 열쇠라고요. 그게 열쇠야.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신 천국문을 갖다가 열어놓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을 모형으로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나라예요. 거긴 친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반대자들, 행악자들, 죄인들, 원수들 천국에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통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당신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80년, 90년 사는 거예요. 그죠? 90 넘어가면 장수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사는 게 100세 넘어가 120세 넘게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영원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 순간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시간이 다 흘러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앞으로 한 50년 더 살 수 있어요. 50년 금방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다 경험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천국처럼 살고 있다고요? 그 잠깐이죠 뭐. 그 다음은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엘리야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앞선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다 갔어요. 다 어디로 갔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천국 갈 길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죠. 주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쫓아가지 말고, 쾌락과 육체를 위해서 즐기는 그러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예배해 두신 그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리고 주님이 예배해 두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20, 30년 나왔다고 믿음이 더 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믿음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고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재물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이런 믿음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